에레미야 50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4절에 그날 그때라는 그런 표현을 받고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보면 그날 그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일 말씀인 27절과 31절에도 이 그날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과 때가 있다.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는데 저들이 돌아오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다가 돌아오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봤어요. 그런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원흉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어떤 변동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에게 망했으니까 그 아수르는 지나갔어요. 그러나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잡아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요. 물론 유다에게만 특별히 해방령을 내린 것은 아니에요. 이제 성경은 유다만 기록을 하지만 사실은 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도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정책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페르시아는 앞선 아수르나 바벨론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헬라 로마를 거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날과 그때가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제가 어제 주먹의 솟아난 이 저기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날 그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재림 사건하고 연결이 된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 11절로 16절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으로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있죠. 거기 보면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11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나의 소유를 노략했다라고요.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의 소유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제는 남북이 갈라져서 몇백 년이 됐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데 이제 후대에 오면은 유다, 이스라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한 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나의 소유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소유라는 말이 제가 원어를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한글 번역상으로만 놓고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한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 민족, 국가, 이 집단으로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을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소유와 이 소유가 히브리어가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으니까. 만약에 같은 거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오실 때죠.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의 언약은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끝난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그 강의, 설교라고 하는 거 아주 젊은 분인데 를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이한 그런 주제를 말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보자 하고 들어봤는데 세대주의자예요. 들어보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에 입각해서 계속
구약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한다는 표현을 안 하는데 그걸 부정해야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구약을 근거로 자꾸 말을 해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성취된, 그러니까 예수님 그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 죄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받고 포로화되고 했지만 아직 유효하다고요. 예수님 오신. 근데 예수님 오신 뒤에는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의미가 없고 육신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이면적인 이스라엘,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그 민족의 혈통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로 중요했던 거지. 그 역할이 끝나면은 그냥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보다 더 잘못된 거죠. 전 세계 동성애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이스라엘이니까 완전히 타락한 거죠. 우리가 저 나라를 지금 현재 21세기 이스라엘을 두둔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마스도 하마스대로 나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은 더 나쁜 짓을 하고 이제 그런 거. 근데 미국을 보면 우리는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죠. 자,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로 와서 여기서 나의 소유라는 말이 만약에 그런 언약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아직 언약이 성취가 안 되고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나의 소유,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단 말,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신부 같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을 노략한 너희. 근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노략하도록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을 들어서 불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 악을 처리하는 악한 도구로 쓰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도 설명을 한 것처럼 어떤 존재로 쓰임 받느냐가 중요해요.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배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범죄를, 그 범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금방 제가 설명했잖아요. 불의의 도구가 되느냐 의의 병기가 되느냐의 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썼으나 바벨론이 선한 것은 또는 바벨론이 선해서 쓰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러겠어요? 바벨론은 주변의 수많은 나라를 정복을 해서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지른 수많은 살인과 약탈과 간음, 방화, 뭐 인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저질러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리가 없죠. 제가 갑자기 말을 조금 끄트머리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세계 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 보면 대부분 누가 영웅이죠? 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는 영웅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악인이죠. 악인.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처럼 큰 용사인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인 거잖아요. 그런 거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 되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신다. 느부갓네살도 그러고 바벨론도 그러고. 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말하자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남의 나라를 노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마당에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러서 예를 들면은 죄인을 심판하고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자, 이 죄를 보면은 전 완전히 사형감인데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보면은 참 딱해. 이중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래야 하는데 근데 살인을 즐기고 죄를 즐기고 악을 즐기는 바벨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종이 되고 도구가 된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심판받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아주 특이한 표현이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한다.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한다는 이 어머니 낳은 자라는 표현이 아주 특이하죠. 다른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수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우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제 바벨론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가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특이한 표현인데 그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부터 29장을 가보면은 그 세 장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계시록이 말하는 큰 음녀로서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게 계시록 안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하면서 17장을 읽어보면 17, 18장을 읽어보면 세상을 깔고 앉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음녀인 바벨론이 이렇게 좀 분리되는 듯한 표현을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모체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 계시록에 가보면은 한 지역으로서의 요즘의 이라크 지방을 중심으로 제국을 형성한 어떤 지역과 땅과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지구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와 아까운 데 있는 이 세상의 근본 모태와 같은 그런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바벨론은 한 나라나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 또는 그 모체가 되는 어머니 같은 근본 뿌리, 세상의 죄악의 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12절에서 너희 어머니라는 표현, 너를 낳은 자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근본 죄악을 잉태한 그 어머니 거기까지도 아예 뿌리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심판하고 그 악을 다시 심판하는데 그 악의 뿌리가 되는 모태까지도 심판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거칠고 메마른 땅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고 탄식한다. 그 화려하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던 제국이 멸망을 했으니 사람들이 놀라고 탄식하고 아니요 망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황무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요 문화유적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냥 적국이니까 우리의 원수요 적국이니까 쳐들어가면은 그냥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적을 쳐들어 전쟁이 일어나도
문화재는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땅 밑에를 파야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적지 개발하고 고고학이 발달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자, 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이 말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라는 11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한 것을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사실은 반대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으면서도 그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는가가 참 중요하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악을 악으로 처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한편 이런 것을 볼 때 내 삶을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경영하심이 있다 하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죠. 한쪽으로 보면 심판인데 한쪽으로 보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바벨론을 부각시킬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은 그냥 단면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양면도 있고, 양면만 있나요? 다각도의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일정한 뜻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정해진 뜻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만 보고 속단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신자여야 하는 거죠. 자, 5절에도 또 특이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에 특이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5절 6절을 보면 어떤 것이 특이한 표현이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제 5절에 앞부분이 이제 무너지고 뭐 항복하고 멸망하는 바벨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가운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라는 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죠? 행한 대로예요. 행한, 이게 로마서 2장을 보면 이 표현이 또 나와요. 행한 대로 진리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진리대로. 로마서 2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두 책을 등장시키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책, 생명책은 기록된 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책은, 책 이름이 뭐냐면, 이제 성경 자체에서 책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생명책은 뭐 성경에 분명하지만, 근데 그 책을 굳이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행위를 기록한 책. 그래서 요약을 하면 행위록입니다. 근데 이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은 그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을 위해서 행위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하니까 억울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우리는 행한 대로 구원받지 않아요. 왜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특징이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행한 대로라고 하면은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거기서 건지셔서 행한 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죠. 신약 성경은 그게 뚜렷해요.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그게 더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행한 대로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서부터 20절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11절로 16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17절서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짧게 기록을 했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앞에 11절에서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17절은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양인데, 하나님의 양인데 흩어졌다. 흩어졌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게 그래도 나의 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고, 아수르는 북왕국을, 남왕국은 바벨론을, 그 이야기를 지금 역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흩어진 양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8절이죠.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하리니. 어디로? 목장으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걸 목장이라고 하죠. 누구의 목장이죠? 이스라엘 자신이 이 가축을 목축을 하니까 그런 목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의미에서 목장일 수 있고요. 이 목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산업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르는 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함께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오느냐면 그게 20절 그날 그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뜻을 항상 감춰요. 에레미야가 70년 후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었잖아요. 70년 후라는 것도 상당히 애매해요. 어떻게 애매하냐면 이스라엘의 포로가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가잖아요.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지막 2차 포로 때 이제 에스겔 같은 사람이 포로가 돼요. 근데 마지막에 멸망을 최종적으로 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요. 뭐 어디를 기준으로 70년일 것이냐? 마지막 히드기야 때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해방령이 내려진 이게 70년이 안 돼요. 짧아 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한 것이 1차 포로, 다니엘이 잡혀간. 그래서 다니엘서에 에레미야가 한 말을 기억하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그때가 가까이 온 걸 보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1차 포로를 기준인지 2차 포로를, 마지막 포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애써 설명을 하느냐면 예수님 재림도 똑같다.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을 2031년 무슨 2029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날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 근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씀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라면서요.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실제로 모르실 수 있고, 아니면 아시지만 정확한 때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날 그때 20절이 말하는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때든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든 하나님의 마음에는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말이 좀 표현 이상하네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날 그때가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날을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해방령이 떨어지면은 짐을 쌀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보라 신랑이다 할 때 아이고 안 돼요 하고 롯의 아내처럼 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 떠나기 싫은 뭐 예수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찬송 가운데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길을 쓰고 그 철학자처럼 막 실존 철학자 누구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처럼 안 죽으려고 막 물건을 던지고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다가 죽음의 자유를 노래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날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를 찾아도 없을 것이다. 누구의 죄?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를 찾아도 없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여기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긴 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스스로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양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선한 목자가 이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목사도 되고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바벨론은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바벨론 이 세상의 어미 같은 존재입니다. 불신 세상의 어미입니다. 이들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소유요 흩어진 양인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 죄를 찾을 수 없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삶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남겨놓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태 같은 바벨론의 멸망을 또 그 심판을 말을 하면서 그들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라고 하며 흩어진 양이라 부르시면서 그들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는 이유가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를 만나는 날 또는 역사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